이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까? 묻고 싶고 저 자신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십자가를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다른 도시에 가면 뭘 볼지 모르지만 이제 이 목사의 눈에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교회가 얼마만큼 있는지,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제일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헤어 디자이너들은 미용실이 몇 개인지 아마 찾아본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굉장히 기독교를 상징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표시했냐면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대답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지저스 그러니까 지저스인데 그 당시는 이제 헬라어죠. 예수수 크리스토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머리 글자로 이렇게 모아서 글자를 딱 따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익투스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상징은 물고기입니다. 저 물고기가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이어 또는 베드로가 153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서가 아니고 저 앞에 아이가 이제 헬라어로는 예라는 말의 그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X는 크라이스트의 X. 그래서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상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인도로 이렇게 선교를 나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순교를 했는데 인도에서 지금도 인도에 보면은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는 우리 한반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 흔적이 우리나라 경북 영주에 보면은 돌판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기독교를 인제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은 바로 이 인도로 내려갔을 때 인도는 그 당시 힌두교였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기독교는 그렇게 처음부터 환영받지는 못했죠. 핍박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예수를 믿는 증거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 손가락으로 표시를 했다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예.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증거였고 초대교회 그 익투스 물고기도 역시 이렇게 그려 놓으면 다른 사람이 아는 사람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서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믿음을 지키자. 그리고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걸 알아차리는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아시아는 굉장히 종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힌두교, 불교와 짬뽕이 된 것 같아요. 뒤섞여 가지고 그 뒤부터 불상을 보면 항상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상에는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저기는 지금 두 개 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불상의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섞여 버리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또 여러분 사찰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풍경이 있잖아요. 풍경에 보면은 물고기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꼭 달려 있어요. 물론 불교는 저 물고기와 이거 다름들의 다 뜻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초대 교회의 상징이었던 것들이 아주 놀랍게 불교 안에서 나타나는 거 봤을 때 이것이 다 짬뽕이 되고 다 섞이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지금은 어디서든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핍박받는 곳이 있죠. 중국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다 떼라." 산 삼자 교회도 십자가를 다 떼고 시진핑 초상화를 붙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십자가를 표시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워졌고요. 당연히 뭐 다른 종교에서 다른 어떤 이슬람권에서도 십자가는 금기가 된 것이죠. 이단 중에는 특별히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몰몬교는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교회 탑처럼 쫙 있는데 위에 십자가가 있을 줄 아는데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없어요. 이게 몰몬교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여호와의 왕국, 왕국회관, 이 역시 없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 있죠. 거기는 십자가를 우상으로 생각해서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물론 십자가를 인정하는 이단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여기에 특별한, 우리도 여기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 자체에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고 그 안에 무슨 뭐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십자가로 표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하고 오히려 그것은 더 신앙적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겁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단순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장식이고 표현의 하나의 그 도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의 어떤 나를 나타내는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정도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십자가는요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핵심 중의 핵심인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끼리 서로 당을 지어서 분쟁을 하고 분파를 하고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문제가 있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초월적인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신령한 은사를 받았느냐, 그래서 누가 더 영적이냐라는 영적 계급을 매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는 재물을 먹는 제사의 문제, 재물을 먹는 또 음행의 문제 등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 교회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 교회들은 정말 굉장히 분열하고 어렵고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내세운 솔루션, 바울이 내세운 답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요. 단순히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 국한된 그 문제만이 아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십자가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 속한 문제만이 아닌 우리 인생에도 속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문제 속에 답이 무엇이냐? 십자가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그 답을 찾지 않고 십자가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 얻을 때에 필요한 것이고 내가 크리스찬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로서의 상징일 뿐 우리는 다른 답을 찾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솔루션을 다른 길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현재 분사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며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과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 어떠한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혹은 구약 시대를 포함해서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구분하는 그 이해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였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 선민과 이방인으로만 이 세상에 인구가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의 인구는 나눠져 있다. 구분돼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 방식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세상은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 이렇게 구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이방인의 대표가 바로 헬라인입니다. 예, 헬라인은 바로 이방인을 대표하는 종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패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선민이라는 이 사실이 담고 있는 그 실제적인 내용을 그들은 능가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이것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역시 패착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안에 담긴 이 놀라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관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찾고자 하는 계속 요구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패착입니다. 십자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우리도 역시 표적을 구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역시 지금 똑같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표적 중에 표적이 십자가인데 기적 중에 기적이 십자가인데 쉽게 말해 어떤 더 큰 표적과 기적을 보이란 말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이 됐다는 것은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이 로마의 핍박 속에 식민지하에 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민이 담고 있는 그 놀라운 내용과 약속과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오늘날 비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며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요. 이 헬라인들의 패착은 무엇이냐면 뭐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그들은 이성 중심적이죠. 논리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으로 납득이 돼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증명되지 않으면은 자신들은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헬라인들의 그리스인들의 이성 중심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성 중심이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이성의 시작은 다 이성 중심의 사고는 다 거기서 나왔죠. 르네상스가 바로 1500년도에 일어난 르네상스가 다시 그리스로 돌아가자, 다시 이성 중심으로 돌아가자 해서 일어난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비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미신 취급을 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창조주이신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처녀 혼자서 임신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창조주라고 하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 신이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당연히 미신 취급하고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야라고 해서 치부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 비기독교인들은 당시의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봤을 때 신자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 저 미신 같은 말도 안 되는 종교에 그 소중한 시간을 쓰고, 뿐만 아니라 피와 같은 돈을 헌금을 드리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광신자로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몽골이 세계를 제패했던 역사의 사건의 한 사건과 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는 그 사건과, 예수가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젊은 청년이 죽었다라는 것이 그냥 똑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으로서는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예. 물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친구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중간에 믿은 사람은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예,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성과 논리로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유대인들, 소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다면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네, 끊임없이 우리도 역시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요, 사인이에요. 사인은 뭐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인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뭘로 보내달라는 겁니까?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고 나도 알게끔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봉착하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 해결해 주면, 그러다가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문제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또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나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달라. 그것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표적은 무엇이냐면, 저 강력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다윗의 영광을 재현시킬 메시아,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었고, 그 메시아가 오면 그걸 자신들은 표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나무에 달리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표적이냐? 그게 무슨 기적이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원했죠? 또 다른,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끊임없이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수없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온 천하의 통치자시고 주관자라시라면 나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요청하고 요구하죠. 똑같더라.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말을 무시하겠다 그 말이 아니고, 너희가 원하는 그 말의 답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도 들뛰지 않아요. 하나님, 난 믿음으로 안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이 현실의 문제 앞에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메시아, 그 말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맞아요. 그 말이. 그러다 보니까 꺼려지는 거예요. 꺼리키는 걸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거부하고 싶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헬라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싫어하고 코웃음 치고 밀어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그것을 바울은 표적 중에 표적이요 지혜 중에 지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십자가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냐? 십자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러면 십자가를 한번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고난 주간과 함께 부활절이 오는데,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좀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있기 전에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이 제자들이 등장하죠. 제자들이 주를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십자가는요, 믿었던 인간으로부터 정말 철저한 배신을 당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팔았다는 것은 단순히 뭐 그냥 뒤통수 쳤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절망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죽는 길로 가니까 그 절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승진과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비열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선고합니다. 인간의 비열함이 묻어나온 것이 십자가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아주 갖은 음모 술수로 다 꾸며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자로 그냥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는데 로마 병사들이 막 신문을 했는데, 로마 병사들은요 사실 예수님과 억한 감정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무슨 막 반대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막 그랬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성의 더러움이 쏟아진 곳이에요.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지만 자기보다 약한 존재라고 여겨질 때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온갖 모든 것을 다 그냥 쏟아붓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인간의 죄악,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러움과 비열함, 저기 나오죠. 비참함과 절망과 좌절과 잔인함이
되어져 있고 인간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최악의 자리까지 간 인간 말종의 끝판왕. 그 자리가 십자가. 저 십자가에서 무슨 희망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저 십자가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오늘날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위기를 크게 나누면 이런 위기예요.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예. 대부분 다 이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그 위기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내 생존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존의 위기가 오면 어디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떨어지는 겁니다. 죽는 것이 최악의 위기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십자가는 그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위기를 겪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표적입니다. 근데 그 위기의 자리가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로 십자가는 이러한 인간의 최악의 모든 모습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도저히 인간으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뉴스에 나왔던 예를 한다면 오원춘 사건. 예. 사람을 인신매매할 뿐더러 사람을 도륙내고 정말 하는 장기 적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악이 다 묻어져 있고 다 쏟아진 곳이 어디다?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거기서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생명의 꽃을 피웠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아예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능력과 지혜를 두 가지를 꼽으라면 나는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는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냥 원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천지창조보다 더 큰 그 이상의 것으로 나타낸 지혜 중에 지혜요 능력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건 역사 속에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핑계할 수 없고요. 누구라도 이건 미신으로 치부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자리, 누구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로 부족하겠니? 이 십자가로 부족하니?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그런 능력을 구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인 이유로 다른 그런 요구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한번 헬라인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이방인들이요, 비기독교인들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경우가 아직까지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인권 지도사 교육을 이제 받고 있어요. 제가 받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김소연 변호사가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최근에 우리 우파 진영에서 가장 맹활약을 하는 변호사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제 이분이 대전 출신으로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나와서 하이스트에 들어갔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 또 나와서 고대에 들어갔다가 대단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법고시가 된 분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데 우파 즉 애국 활동하다 보니까 애국 활동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거든요. 목사님들이고 많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 김소연 변호사가
그날 강의하기 전에 이제 다 목사님들이라는 걸 아니까 이제 자기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이 직선적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직선이 아니거든요. 시작이 있고 시간이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뭐 무섭고 두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김소연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이 자기는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 이상을 생각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시작과 끝이 있다면 그 전은 무엇이고 그 후는 무엇이냐? 두려운 겁니다. 굉장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하나님 신 앞에 인간이 굴복하는 것 같은, 굴종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인간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굴종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죠. 물론 우리가 무릎 안 꿇어서 문제지, 우리의 고집 때문에 무릎 안 꿇어서 그렇지,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는 가장 편안한 안전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느끼거든요. 하나님 나의 보호자이시구나. 그런데 그것이 불종스럽다고 여겨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성적 이해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셨냐면 그때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천지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높고 깊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인간의 이성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한계에 가서는 그냥 물음표 찍고 넘겨버려요. 예. 생명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이 답을 내립니까?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산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나무들이 자라려면은 그 질소의 거름, 양분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누가 거름을 줍니까? 저 산에. 그 엄청난 나무에. 근데 그들이 어떻게 푸르게 잘 자르느냐? 학자들이 나중에 발견했어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번개가 칠 때에 공중에 있는 질소들 그건 깨지지가 않는데 번개 정도의 충격을 받아야지만 깨진답니다. 그래야 그 번개로 인해서 그 질소들이 깨지면서 그것이 산 위로 다 떨어지면서 거름 양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괜히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의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죠. 생명이 잉태되는 것보다 더 경이로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다 만들어내잖아요. 다 만들어내는데 유일하게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생명을 만든다는 것은 생명을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건데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조종도 못하는 겁니다. 생명은 그래서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죠.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을 볼 때마다 다 뭉클하지 않습니까?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만들어냈어요. 그 증인이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건의 경과만 알지 그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우리 이성도 그건 다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생명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바로 우리 신앙은 이 십자가를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걸 그냥 누가 어디서 어디 산에 가서 깨달아 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십자가의 답을 줍니까? 여러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십자가 위에서 받은 것이다. 너희들 각자가 깨달아 가지고 득도해 가지고 나는 이러한 사상, 나는 이런 파, 나는 내가 깨달은 것은 이러한 사상, 이러한 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다. 그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십자가 위에서 너희가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를 태어나게 한 십자가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돌아봐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헤아려 봐라. 그렇다면 더 이상 그 능력을 입은 너희가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무엇을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너희에게 요구되어질 수 있단 말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루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면 여기서 뭘 더 필요하냐 이거죠. 왜 세상에 사라질 그 영광의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까요? 내가 더 정통이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너보다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세상적 비교에서 그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능력은 무엇이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근데 이 영광의 자리에서 어떤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더 구하느냐? 어떤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답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답인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자기 목숨을 내어 선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도덕과 윤리도 아니고 어떤 도를 닦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받았기에 기다려줄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해도 참을 수 있고 또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관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십자가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프리카에서 옛날에 아이들이 우리처럼 공기하듯이 돌로 갖고 놀았는데 돌로 가지고 막 놀이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걔네는 그냥 돌멩이에 놀았던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 알았던 유럽인들이 그걸 가져와서 다이아몬드를 만든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림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부러워하고 또한 배고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지혜의 십자가를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반대로 십자가가 없다면 지금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 되고 또 영광이 되고 또 영원한 자산이 되어서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귀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침으로 세상에 꿈꿀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생명과 지혜와 영광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